7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말 한마디만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18세기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날 때 당시 왕비였던 마리 앙누네트가 굶주린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지 왜 저렇게 굶주린가.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들이 일본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너희들 항복을 해라. 그랬을 때 일본 군 장성들이 말하기를 항복 요구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당분간 보류하겠다라는 의도로 말했는데 그것을 기자들이 발표할 때는 무시한다고 발표해가지고 결국 나가사키와 그 다음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1980년도에 그 당시에는 독일이 분리돼가 됐잖아요.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을 때 그 당시 그 동독의 대변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동독과 서독 간에 앞으로 여행을 개방하겠다. 여행할 수 있도록 여행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기자들이 잘못 들어가지고는 언론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국경을 개방한다.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동독과 서독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마포에 살았는데, 마포 도화동에 살았는데, 이 도화동과 여의도에 있는 다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바로 마포대교라는 다리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보면 그 대교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한강에 물놀이 하러 가면은 그 마포대교 밑에 시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시체 꺼내놓고 그냥 이렇게 가마니로 덮어놓은 이런 시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마포대교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마포대교 일명 자살대교라고 이름이 붙어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포대교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살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은 마포대교에다가 이 다리 난간에다가 여러 가지 문구를 붙여놨는데 밥은 먹었니? 무슨 고민이 있어?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문구들이 마포대교 난간에 많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문구를 보고 자살을 갔다가 이런 내용의 문구를 보고는 자살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경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말 한마디로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잘 배웠던 말씀이죠. 나만 장군의 집에 일하는 어린 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첫째로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 보니까는 그 주인 앞에, 이 주인이라는 왕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왕 앞에 그는 크고 존귀한 자다. 다시 말하면은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나만 장군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부의 실세입니다. 국가의 영웅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는 용사다. 또 크고 존귀한 자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에 그는 국가적인 영웅이었다는 것이죠. 지휘력에 뛰어난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몽골에 가니까요, 여러분 그 동상 있죠? 그 앞에 그가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 동상이고 그 앞에가 징기스칸 광장인데 모든 국가 행사를 그 앞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는 하여튼 육군, 공군 또 여러 군인들이 쫙 도열해가지고 사열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때 마침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막 훈장 달리고 있는 이분이 경찰서 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 좀 찍겠습니다. 찍으라고 해서 이렇게 찍었는데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역사적인 인물이 그들에게 영웅이죠. 국가적인 영웅이죠. 이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도 존경받는 국가적인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그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성경은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지금 뭐라고 하면 한센병에 걸린 거죠.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큰 용사지만 그는 나병 환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병이라는 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한센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예전에는 죽어야 되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 가족으로부터 떠나야 됐습니다. 함께 살 수가 없었죠. 소외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은 장군이잖아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유명한 의사들을 다 불러서 아마 치료해 봤을 거예요. 좋다는 약을 다 써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사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병 이 병이 낫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여러분 서서히 자기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죽음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공포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죽는 것은 순간 아니에요. 그렇지만 죽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죽는 것은 목숨 끊어지면 그건 끝나는 거니까 순간이잖아요. 순간. 그렇지만 그 죽어가기 이전의 그 과정이라는 것이 그것이 참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자기 병이 고치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그런 살들이 썩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몸에서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리고 또 자신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나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고,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참 훌륭한 사람일 게 틀림없을 것이다. 참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아무 염려와 걱정이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참 행복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럴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지만 실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실제 그 속의 이야기, 그 가정의 이야기, 그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은 참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10분의 1만 가지고 나머지 9도, 10분의 1의 좋은 점만 가지고 나머지 9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하면은 참 그 안에 어려움들, 또 아픔들이 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사람은 겉으로 보는 거하고 또 실제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하고 참 많이 틀리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그 가정의 아픔이 있고 자녀들의 그런 아픔이 있고 또 주변에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을 참 보면서 세상에 참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나아만을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우리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것이죠. 현대인들은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또 재능도 많이 있고 매너도 세련되고 외모도 아름답게 꾸며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맨 나중에 붙인 조건에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큰 용사였더라. 여기까지 참 좋죠.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완벽한 조건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말씀해요. 온 천을 얻고 온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적으로 보이는 것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렇잖아요. 제가 몽골을 가니까 몽골은 비행기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거의 공항 근처에 가면 비행기가 굉장히 이렇게 막 요동을 하더라고요. 원래 그 기류가 불안정하대요, 그쪽이. 가지고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비행기 타고 가다 어떻습니까? 이게 비행기가 확 흔들리고 가면 어떻습니까? 야, 일단 비행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막 탁탁한 걸로 소리 나면 그러잖아요. 아유, 떨어지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탁탁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천국가. 저도 비행기에 일하도 전혀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떨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요. 땅에 도착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다른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것이고 다른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가 파스랄도 그런 얘기했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구멍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주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다. 돈으로도 그걸 채워주지 못한다. 쾌락으로도 채워주지 못한다. 지식으로도 채워주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으로 그것이 채워준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돈을 다 채운 진짜 그것이 내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전혀 안 그렇다는 거죠. 좋은 침대에서 여러분 좋은 침대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그래서 불편하게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불편해도 마음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잠이 막 잘 옵니다. 여러분 저도 굉장히 잠자리가 바뀌면 굉장히 예민한 그런데 이상의 몽골에 가면요 잠이 막 쏟아져요. 원래 높아서 그래도 한 1400 해발 1400 정도 울란바토르 도시가 해발 14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그 시골에 갔는데요. 막 가면은 그 몽골 벌판이 똥천지입니다. 말똥, 소똥, 염소똥, 막 천지예요, 천지. 저도 거기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쉬는 시간에 같이 공동차인데요. 대단해요. 똥 밟으면서 공차는데요. 막 중간중간에 더 지대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도 막 살짝 남자들도 형제들 자매들도 뭐 신경 쓰지 않고 잘 차요. 저는 막 차다보면 앞다고 있으면 발 뛴다고 일단 공 안 차고 밟고 뛰냐고 바쁜데 막 냄새가 진동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도 막 말똥 냄새. 거기 가니까는 이게 야생이나 들판에 나가니까요 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생쥐들인데 우리나라처럼 쥐처럼 이렇게 큰 게 아니라요. 햄스터만한 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지요? 이건 숫자 세가릴 수 없어요. 우리 여름에 파리가 많은 파리 숫자 셀 수 있습니까? 보세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막 지구멍이 생겼어요. 그럼 막 침대 이렇게 계란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쥐들이 막 기어다녀요. 거기는 이렇게 이런 스매스바리가 땅이잖아요,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쥐들이 땅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다 계란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아마 예민한 자매들 가면 뭐 내려오지도 못할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달달달 떨고 그런데도 뭐 그냥 잠도 자더라고요. 추워서 덜덜 떨고 여기 더웠죠. 거기서 추워가지고요 난로 떼고 자고 밤에 난로 떼고 석동 떼고 자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막 잠이 잘 와요. 추워도 잠이 잘 와요. 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런 거죠. 아무리 좋은 그런 침대, 에이스 침대에서 잠을 자도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면요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모양을 한 구멍이에요. 그 구멍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참 종교적인 동물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번에 가서도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영문 선교사하고 다니면서 옛날 그 징기스칸 시대의 그 수도였던 지역을 가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성지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는 여러분 사진 봤지만 어떤 여자가 그 아가씨가 그 나무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그 징기스칸이 있었던, 살았던 거기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배운 곳에 상관없이 인간은 참 종교적인 동물이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종교적인 동물이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해밍웨이는 62세 때 엽총으로 자살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죠. 스포츠, 사냥, 모험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결혼도 4번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원했던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돈도 가졌죠. 명예도 가졌죠. 예술도 가졌죠. 사랑도 가졌죠.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은 자신의 그 마음의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엽총을 62세 때 자살하게 됩니다. 그가 자살하면서 유서에다 이런 말을 썼어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와 같이 공허하다. 그랬어요. 이 말을 남겨놓고 그는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이 해밍웨이의 그런 심적인 이런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상태라는 사실이죠. 바로 나만 장군이 바로 이런 죽은 자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나만 장군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문둥병에 걸려 무감각해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또 죽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이 나만 장군처럼 죽어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생명의 소식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들의 복음을,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선행돼야 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나만 장군의 부인 밑에서 심부름을 하나 한 소녀가 나옵니다. 성경 보니까 그는 포로로 잡혀온 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예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 포로 잡힌 여자라고 표현하면 아주 표현하자면 여러분 노예예요, 노예. 짐승 같은 존재예요. 나만 부인이 봤을 때 그 아이는 짐승입니다. 짐승 같은 존재. 또 나이도 굉장히 어린 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립니다. 전쟁 포로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만 장군의 그 부인의 밑에서 심부름하는 이 어린 히브리 그 소녀는 어떻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노예에 불과하고 나이가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영향력이 있는 소녀였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만약에 이 부인과의 신뢰의 관계가 없었다면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그 포로의 말을 믿겠습니까? 누가 그 어린 아이의 말을 믿겠어요? 어리지만은 뭐예요? 평상시에 이 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겼기 때문에 그 부인은 이 어린 아이의 그 말을 신뢰하게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상대방을 신뢰해야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해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뭐래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스티븐 코비가 그런 얘기 했죠. 성공한 6가지 습관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성품이다 그랬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 그 사람을 움직인다고 했어요. 말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품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소년에게 우리가 인터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나만 장군의 부인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이 소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한다면 과연 이 소녀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평소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주위 마님이 마음에 안 들으셨다면 제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보다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먼저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이 어린 소녀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삶으로 먼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먼저 복음적인 삶을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삶으로 영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을 전하지 말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믿음을 전하지 말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누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진다는 사실. 사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보고 교회 가자가는 사람이 없어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도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잘해서 교회를 안 다녀요.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왜 복음을 전하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기독교의 이미지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옆집에 예수 믿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 예수 믿는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예수를 믿는 상사라고 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부하라고 하는 내 직장의 동료들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당신이나 열심히 잘 믿으십시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으렵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신뢰가 된다는 거죠.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이에요? 전도하지 맙시다 그러세요. 전도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전도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그만하고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전도,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되세요? 전 가끔 그런 고민할 때서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지 않고 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인생 고민들을 다 털어놓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오히려 왜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함께 대하는 것이 서로 왜 불편할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편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과 자신들의 문제를 꺼내놓고 그 고민을 꺼내놓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게 더 편하게 느껴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편해야 되잖아요.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 고민을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다 편한데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꺼내놓고 이런 것도 편하다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사회를 보면 여러분 그런 어떤 사회적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신뢰가 안 되기 때문인 거죠.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앞서서 그들에게 우리가 삶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누고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나누고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이 나만의 그 부인의 그 이 여정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의 말에 영향이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가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그가 신앙인이었어요? 아니에요. 그가 어려서요? 아니에요. 주인과 뭐예요? 부인과 신뢰관계가 됐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방해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서 안 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간에 그것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소녀는 타인의 아픔에 대한 동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자기가 아픈 것 같은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남이 슬퍼하면 나도 같이 슬퍼하고 누가 기뻐하면 나도 같이 기뻐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전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남은 슬픈데 기쁘고 노래가 나온다면 그건 참 잘못된 거죠. 남은 망해가는데 나는 찬송이 나온다면 곤란한 것입니다. 남이 슬프면 내 마음도 슬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그것이 내 일처럼 같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좋은 심성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라고 하는 것, 결국 팔복이라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는 다 이런 내용이 다 뭐예요? 마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마음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품성이 좋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성품이 좋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결국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도 보세요. 그 인격의 열매잖아요. 성품의 열매잖아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다는 것, 우리가 성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기술,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사역의 기술, 전도의 방법, 어떤 사람들을 막 대하는 것, 이런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성장이 있다는 것이, 성장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야. 그것이 성화된 삶이 아니에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뭐가 거룩한 삶이고 뭐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화되는 삶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바로 그런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라는 거죠. 그런 성품을 가져야 돼요. 여기 보세요. 비록 이 어린아이는 자기는 포로입니다. 노예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잡아온 그 이 장군의 고통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 잘 됐네. 저 남한 장군 잘 됐어. 저 죽어야 돼. 저런 인간은 죽어야 돼. 잘 됐네. 아유, 하나님 고생이 잘 됐네. 저기 시큰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죽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아까 고민이 있다고 했어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 마지막의 종말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든 김영기 그 장로님이 한 번은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 추운 겨울인데 이 그 한밤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이 불이 닭장에 불이 붙은 거예요. 닭장 안에 닭이 500마리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앙골라 토끼 그 사육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불씨가 날아다니면서 여기서 막 불이 붙이는 거예요. 닭장에도 불이 붙고 토끼장에도 불이 붙고 그러니까 순간 닭이나 토끼들이 불이 붙어가지고는 어떻습니까? 난리. 애가 사람들 다 그걸 보는 건데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흘려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불 좀 꺼지게 해주세요. 그걸 보는 김영기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의 모습. 닭이나 토끼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뜨거워서 이제 날뛰듯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그 지옥에서의 삶의 모습이 바로 저런 것이다 말이죠. 그 말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왔던 조폭 두목이 그 말에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법고시를 공부하려고 했던 그 젊은 청년이 그 말에 듣고 그래 내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면 뭐하나 사람을 살리는 내가 일을 해야지.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 김영기 그 장로님의 그 사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의 종말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아픔을 느낍니다.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지옥을 가는데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가면 무엇합니까? 벤츠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데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그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동정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 로마서 9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내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이 나에게서 가장 큰 고통이고 그것이 나에게서 가장 큰 근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만 무사하면 되고 나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생각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이 망하더라도 나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느님 앞에 우리가 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가를 의심해 보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진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근심이 없고 그것에 대한 고통이 없다라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좀 극단적으로 어떤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거죠. 얼마나 크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는데 내가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니까 정말로 내가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정말 내가 지옥에 있다는 것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내가 과연 그것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면 당장 지옥에 갈 텐데 이렇게 내가 보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걸어가는 거예요. 저기서 낭떠러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달려가서 어떻습니까? 잡을까? 그러다 가면 어떻습니까? 목이라도 끌어서 떼니까. 네. 왜요? 거기는 죽는 줄 알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우리들의 가족들, 우리들의 친척들, 우리들의 이웃들이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 됩니다. 가는 거예요. 어디에? 불구덩이 속으로 가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형제, 친척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큰 근심과 고통과 고민의 시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그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의 가족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다. 아,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진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이 사도 바울처럼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우리 가족들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어떤 친척들, 우리 어떤 친척들이 어떤 사촌들이든지 무슨 어떤 간에 우리 그런 처갓집이든지 본간에 할 거 없이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에 안타까워하고, 그것에 대한 고통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아픔을 느끼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그 기도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저 사람을 내가, 내 어떤 형제들을, 내 가족을 구원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자존심 내려놓으면 내려놓고,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못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장군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물에 그 지저분한 물에 들어가잖아요. 아, 우리 여기에는 얼마나 좋은 물인데 하필 저 물에 왜 들어가야 되냐 말이지. 더 깨끗한 물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는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가니까요, 몽골에 있는 그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몽골에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진짜 잘 먹었어요. 막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보통 보면 양고기를 잘 못 먹어요. 막 냄새가 막 지독하게, 양고기, 저는 양고기 허럭이라고 하는 건데, 이한상 선생님 사모님도 지금도 양고기를 못 드는데, 막 냄새 때문에. 제가 먹는 거 보고, 너무 잘 먹어. 말 끓여온 거, 수태차라고 하는데, 그 수태차가 이상한 냄새는 거. 그런 게. 그냥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그냥 식당에서 그냥 일단 무조건 시켜놓고,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연구소는, 무슨 왜 이렇게 잘 먹었어요? 일단 냄새 맡으면 못 먹습니다. 일단 조금 먹으면은 못 먹습니다. 일단 한 숟가락 푹 퍼가지고 입에다 집어. 일단 저렇게 먹었어요. 무조건 냄새도 안 맡고 일단 포크치가 있어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 먹고 이거 다 사람들이 다 먹는 건데 먹게 되니까 먹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소똥에 구운 생선, 그거 어떻게 기가 막혀.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 기가 막혀. 근데 왜 그래 생각했더니요, 사람이요, 마음을 내려놓으면요, 뭐든지 다 먹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저 영혼을,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한 영혼의 원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 영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 어떤 걸 따지는 분이 있어요. 손익 계산을 따지는 분이 있어요. 누구더라도, 그러더라고. 손익 계산을 막 따지는, 아니,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막 투자해도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거 얼마나 아까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그렇죠.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돈으로 따질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제가 생각하면 웰리스백을 가서요, 강동원 원장 보세요. 매 주일마다 직원들 채플 드리면은 매 채플 수당이 나갑니다. 예배들 예배 수당이 나가요.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오너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아까운 돈이에요. 그런데도 팍 준단 말이죠. 여름이나 가을에 해외 의료 봉사 나가면요. 병원에서 의료봉사 나가는 사람들 병원에서 그 돈을 대줘요. 캄보디아나 미국에 이제 의료봉사 나가는데 약품이고 병원에서 대가지고 나갑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보면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아까운 돈이죠. 아깝다 생각하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고기 먹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내가 빵 먹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소녀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여러분, 이 소년의 짧은 한마디가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십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교회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던지는 그 한마디 말이 여러분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타갈 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게 된 이유도 뭐냐면 저희 어머님은 절에 다니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은 절에 다니셨어요. 근데 저보고 한 얘기 했어요.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본인은 절에 다니면서 저보고 교회 가래요. 왜? 그거 한 말 했어요. 교회 가면 착한 사람 된다. 교회 가면 착한 사람 된다.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 거죠. 도화성도 침례교를 그때 가서 처음으로 그때 다니기 시작. 어머니가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어느 순간 그것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 뭘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 교회 가면은 이런 고민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를 찾아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첫 번째 뭐합니까? 우리가 신뢰의 사람이 됩니다.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을 전하지 말고 삶을 전하십시오. 삶으로 전하십시오. 두 번째, 국민을 여기는 말. 내 안에 그런 고통스러운 그 영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고통스러운 근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여러분 우리 친척들, 또 이웃들의 여러분 후원을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스친 사람들을 내게 뭘 바라라. 이 시간 우리 찬송을 하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믿지 못한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 시간을 하겠습니다.